네,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10월 16일 함께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좀 굉장히 좀 아침에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말씀을 좀 대할 때마다 좀 불편함이 있죠, 솔직히. 이런 일들이 좀 우리의 삶에는 좀 당연히 우리가 없기를 바라고 또 없어야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심판이 이제 유예가 된 거죠. 주님 안에서 이 심판이 영원토록 유예가 되고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가 불편함을 갖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너무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보는 거야. 우리 중심으로 보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보고 싶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은 좀 우리에게 좀 이게 보이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좀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글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안 보고 싶고 우리가 불편하고 이 문제를 떠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이게 너무 큰일인 거예요. 그냥 가볍게 하나님 그냥 모르는 척 하고 넘어가 주시지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넘어갈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덮어놔도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조금 더 나이스하게 대응해 주셔도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죄를 편하게 생각하시거나 죄를 허용하시거나 마음껏 죄 가운데 거해도 된다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죄에 대한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품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그 말씀들에서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직결 처분처럼 쏟아지지 않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보호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 죄를 이 정도로 미워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근데 모세의 손에 두 돌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돌판을 보통 그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보면 이게 돌판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 또 한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돌판은 똑같은 거를 원래 두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왕과 제후국, 조약을 맺는 두 대상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안에는 아마 똑같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약을 맺은 게 무엇인지, 이것들을 지키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따르게 되는지,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지금 가지고 내려온 거죠. 네, 모세가 송아지를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송아지를 중심으로 춤추는 것을 보면서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그 돌판이 깨지게 됩니다. 뭐 돌산이었으니까 당연히 돌판을 던지면은 그 돌판이 다 깨져 버렸겠죠. 돌판이 깨졌구나. 돌판이 깨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언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럴 줄 몰랐다. 뭐 이렇게. 예. 그러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죠.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우리가 이것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가볍게 대할 수 없겠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이 행해지게 되죠. 25절 말씀부터 보면 모세가 레위인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해요. 원래 레위인들을 나오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나오라 그랬어요. 누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을 즐기는 그 파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레위인들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심판이 행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면 그 아브라함 언약에서 동물 사체를 쪼개놓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언약의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내가 이 은혜로 내가 이 언약을 맺게 됐는데, 이 언약에서 내가 약속한 걸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런 결과를 맺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언약을 맺을 때 있었던 이제 그런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감사하게 레위인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들의 자리를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빠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는 자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분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요, 우리가 좀 두 지도자, 두 리더의 모습이 너무 상반되게 나오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론이죠, 아론. 2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임이 리더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론은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이제 어디인지를 좀 잘 좀 웅변해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백성들이 모두가 원한다고, 대다수가 원한다고 그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영적 지도자는 백성들의 대표가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는 백성들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로 그분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자여야 됩니다. 백성들이 원한다고 여러분 그걸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이걸 좋아한다고 여러분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라면, 주님의 말씀에 정신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거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맥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원하기 때문에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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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는 안 되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부모가 그 가정의 영적 리더로 잘 서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 변명하죠. 금 있는 거 다 빼라. 그걸 갖고 와서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됐다. 이거 너무 좀 웃기잖아요. 어떻게 금송아지가 불에 금덩어리 넣으면 됩니까? 금송아지 틀을 만들고 거기다가 금을 붓는 과정이 있죠. 여러분 이거는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그냥 뭐 백성들이 원하니까 금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냥 넣었더니 금송아지 모양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은 리더에게 있는 거예요. 리더. 백성들이 아무리 원해도 리더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면 백성들을 설득하고 함께 백성들과 대화를 나누고 포기하지 않고 그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이미 금송아지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보다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자신이 책임져야 될 문제들을 백성들에게 넘기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다 우연으로 하는 이 아론의 모습은 저희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나오는 게 이제 모세의 모습이죠. 모세는 책임을 지죠. 책망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죠. 뭐 그러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러고 그것이 기뻤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를 감당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기도는 그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보게 해주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대제사장의 기도가 다시 한번 생각나는 그런 기도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자신을 구원해서 제외시켜 주시고라도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앞에서 심판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모습을 보면 어머니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비의 모습과 어미의 모습을 가진 중보기도자의 모습, 영적 지도자의 모습,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이죠.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이 모세도 하나님의 아들의 시종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에게 어머니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을 정리하실 때는 아주 매서운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리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아비와 어미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부터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생각부터 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오늘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부터 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고귀한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넉넉히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의 모든 개인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신실함 속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주님, 주 앞에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뿐만 아니라 주를 즐거워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승리자가 되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처소들마다 모든 일터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